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혀 안 반가우신 모습이에요. 제가 유도하는 그런 반가운 표현은 안 하셔도 됩니다. 명절 끝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잔치집에 가셔서 명절 끝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선포하고 또 이렇게 역사를 일으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오랫동안 메시지를 전하는 게 진짜 좀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이제 1부, 2부 예배 드리고 식사 후에 그래도 2시 반 예배가 있어서 조금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는 8시 반에, 10시에, 그리고 11시 반에 3부를 스트레이트로 하려니까 선교지에 있다가 제가 들어오면은 몸을 리커버리 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6개월 선교지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15파운드가 빠졌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먹지 않은 것 아니고 먹고 다 생활을 했는데 워낙 거기에 이렇게 음식이 칼로리가 없는 그런 음식을 이렇게 먹다가 보니까 저절로 그렇게 빠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목소리를 이만큼 지켜주셔서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책 읽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문학 전집 뭐 이렇게 전집으로 사가지고 그냥 걔 다 읽고 그랬었는데 특별히 미국의 나다나엘 호더니의 단편집을 제가 참 좋아했었어요. 그분의 그 여러 가지 단편들이 우리의 인생에 가져다주는 의미를 그 단편을 통해서 들으면서 많이 내려갑니다. 그 가운데 단편 소설 가운데 하나 큰 바위 얼굴이라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미국의 어느 한 작은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리우는 호칭이 되는 큰 바위가 뒷산에 있는, 바로 그 바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그 작은 마을에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 평범한 어린 주인공 어네스트, 그는 어린 시절부터 뒷산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어느 날 들려주신 이야기가 그의 마음에 이렇게 꽂혔어요. 어머니가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어네스트야, 언젠가 저 바위산과 닮은 얼굴의 위대한 인물이 분명히 나타날 것을 엄마는 믿고 기다리고 있단다. 그 말은 뭐냐면 어네스트의 마음 가운데도 그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의 위대한 사람을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의미의 교훈이었어요. 어네스트는 어머니가 들려주신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 그걸 마음에 품은 채 어린 시절, 청장년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네스트가 그런 인물이 자기 인생에서 만나지기를 기대하는 동안에 그는 그 큰 바위 얼굴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4명의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그가 이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거부였어요. 돈을 참 많이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가 기대하기는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돈을 가졌으면은 그것으로 큰 바위 얼굴에 맞는 삶을 살아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네스트가 바라본 그 거부는 수전노와 같이 자기만 부를 누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갔다고 실망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큰 바위 얼굴이라고 생각했던 분은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나라에 큰 이변이 일어났을 때 장군의 힘으로 그것을 다 패퇴시키고 승리로 이끌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니까 그가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전쟁광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는 또 실망을 합니다. 세 번째 그가 생각했던 인물은 정치가였어요. 그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권력을 갖고 명예를 얻으며 세상을 휘어잡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도 역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지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거나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을 깨닫고 내심 또 실망이 됐습니다. 느즈마기 나중에 그가 네 번째 인물을 만났는데 그 네 번째 사람은 노년기에 만났어요.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글을 통하여서 사람의 심성 속에 감성을 터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제는 어네스트가 소년이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노년이 돼서 머리가 허옇게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 어네스트는 자기가 꿈꾸던 그 인물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하던 목수일을 다 접고 자녀들에게 물려준 채로 그는 자기 그 마을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 모이는 그 마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도를 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주일날 아침, 그날도 어네스트는 평소와 같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인도하게 됩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큰바위 얼굴이라는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마을에 관광객들이 다녀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주일이면은 예배에 같이 참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을 방문했던 새로운 사람, 그는 시인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어네스트의 설교가 끝날 때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회중에게 들으라고 큰 소리로 샤우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어네스트 씨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던 큰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외치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눈을 들어서 다시 자기들에게 말씀을 인도하던 어네스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긍정하는, 그래서 놀라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작가가 우리에게 이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 뭔가 교훈을 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도 나다넬 호던의 이야기를 우리 박 목사님이 예를 해서 거기다가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어네스트의 꿈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는 현실적인 부를 누리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요, 명예를 탐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는 오로지 뒷산에 있는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속에서 그 얼굴과 닮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어린 시절의 꿈으로 그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것을 평생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그는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묵묵히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성찰하고 그걸 깨닫고 뿐만 아니고 이웃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인생을 평생 살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그의 성품이 점점 누구를 닮아가느냐? 그가 마음에 만나기를 꿈꾸는 그 큰 바위 얼굴의 인자한 모습이 그의 성품 속에서 만들어져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저절로 많은 사람들이 어네스트를 존경하는 그런 그의 인생 그릇이 깨끗하고 커지는 온전한 반듯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늘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주셨던 걸 기억해요. 저희 큰형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 그래서 결국 큰형님은 목회자가 되어서 장로교 목회자로 평생을 사역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 인물 가운데 꿈꾸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받음직한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기 있잖아요. 제가 아니고 성경의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많은 저자들이, 크리스천 저자들이 이 요셉의 인생을 묘사하면서 그에게 붙인 별명이 있어요. 꿈꾸는 사람, 드리머. 근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이라는 이 14장이라는 방대한 분량에 어느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아닌 어느 사람보다도 긴 챕터를 사용을 해서 묘사를 해놓은 이 요셉의 아주 크루시얼한 포인트가 뭐냐,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 꿈이었어요. 꿈이었다. 어린 시절 요셉은 범상치 않은 꿈을 꿉니다. 여러분도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의 인생이 14장에 누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어떤 역경을 겪어오면서 어떤 시련을 겪어오고 때로는 시험을 받기도 하고 어쩌면 사람들에게 오해도 사는 그런 인생을 묵묵히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두드러진 점은 그가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겪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자기에게 닥친 현실과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어떤 변명이나 타협을 결코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요셉은 어떻게 그런 자기 삶의 그런 시련과 역경이 오는데도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한 가지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 자기 인생의 꿈을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결국은 그 꿈을 현실화시키는 인생 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경의 그 방대한 양의 삶을 성경이 그렇게 서술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지거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이어온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라고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제가 명령이라는 단어를 지금 썼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명령형으로 사용하신 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 명령형이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면 좋을 것 같다, 아니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아니었어요. 사랑하라는 명령형으로 쓰셨어요. 내 이웃이 너에게 해를 가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주든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 내 인생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면은 너에게 유익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proclamation, 선포였어요. 그런 명령형이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8절의 말씀도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사용하신 명령형이었어요. 부탁이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에요. 명령을 받았으면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쌓은 덕으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밑바닥부터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는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크든지 적든지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해야만 될 텐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명령은 복음을 팽창시키라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어떤 추진력, 그게 필요한데 그것이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단어가 쓰였어요. 성령이다. 아멘입니까?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 속에 임했을 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일으키는 에너지원. 자동차의 엔진을 시동을 걸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오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펑셔널히 할 수 있을 만큼 될 수 있는 길은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에게는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꿈을 가진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다 할 때 영어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는 두나미스를 주신다 그랬어요.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키는, 바로 그게 이 권능이라는 한 단어. 그래서 이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온 유대로 나가고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뻗어나가고 나중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성령이 임하면은 그냥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어떻게 임하는 거지? 성령이 임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예, 성령은 권능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가만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치 멘틀과 같이 우리 속에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권능이라는 단어. 이 권능은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건데 하나는 권위, 하나는 능력. 그래서 권능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초능력, 초자연적인 역사, 그것을 일으키는 에너지원, 그걸 권능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한 구절, 여기에 기록된 예, 유, 사, 땅, 이 네 단어, 지리적인 이름, 이것이 묘사하고 있는 중요한 컨셉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긴 지리적인 컨셉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아. 성령이 임하면 그것은 분명히 사마리아로 치고 나가고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역할은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한 인격체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spiritual sphere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어떤 한 인격체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인격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모난 인격, 그래서 사람들과 잘 다투던 사람이, 시기 잘 하던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던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던 사람이 성령이 들어오면 그게 다스려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을 옛 모습 그대로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을
변해서 유대까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에 가만두지 않고 그 사람을 더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어서 사마리아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위치,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이야기로 저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요셉의 얘기가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요셉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어린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 그 꿈이 팡 하고 터지면서 그의 인생 속에 나타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꿈을 꾼 것은 어린 시절이었지만 세월이 막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가 겪어야 될 시련을 겪으면서 유혹을 이겨내면서 시험도 겪고 역경도 거쳐가면서 그의 인격을 가만두지 않더란 말이에요. 요셉이 어릴 때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굉장히 시기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아버지에게 자기 형들의 잘못을 막 가서 고자질도 하고 여러 그런 다변스러운 그런 성품으로 그리고 스포일되는 상징적인 인물로 요셉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랬던 요셉이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의 시련과 역경을 거치면서 그의 인격이 점점 성숙해져 가고요. 그의 성품도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다듬어졌습니까? 이전에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자기를 모함했던 그런 사람들을 포용해주는 사람으로 커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누구예요? 자기 형들. 그 형들이 자기의 위치가 총리 대신에 대해서 자기를 찾아왔는데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권력으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요셉은 다스리지 않았어요. 부채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뒷방에 가서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성경 통곡을 했다. 어쩌면 그 통곡이라는 단어 속에 미묘한 감정이 막 섞였을 수도 몰라요. 내가 저 형들을 가만두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성령에 붙들림 받은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해 줄 만큼의 넉넉한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포용을 해주고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이 실현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뭐 뚝 떨어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꽝 이렇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인격 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잘 감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미약하게 시작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구체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자라갑니다. 커져갑니다. 그러다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엄청난 것으로 드러나고야만은 그게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이 한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28장 전체의 키버스일 뿐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만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누누이 복음이 흘러내려온 지리적으로 확장되면서 전파해오는 동안에 어떤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한 것이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 이 구절이 이정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땅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땅끝은 어디예요? 스페인이었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 사도 바울이 나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생각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후에 땅끝에 온 복음이 퍼질 것을 이미 아시고 예언적인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신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는 내가 복음 받은 예루살렘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유대로 확장돼야 되고 사마리아로 나가야 되고 내 인생의 어느 때가 종말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나는 땅끝을 향하여서 나의 신앙의 광폭을 넓혀가야 되는 게 이 구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 전파의 막중한 책임은 예수님 시대의 사도들에게 뿐만 아니고 2024년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전히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언제까지요? 땅끝, 내가 말하는 땅끝이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꿈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일은 꿈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딴 분의 예화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저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1976년 1월 29일 날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 담요를 한 장 싸서 경남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으로 갔어요. 내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으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구해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금식을 각오하고 감림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한국의 1월 말 아직은 많이 추워요. 추운데도 껴입고 나가서 산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바위 그 밑에다가 방석을 깔아놓고 계속 한 장소에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 응답이 막 음성으로 막 들리거나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3일째 되는 2월 1일 날 아침에 기도원 문을 열고 나갔더니 간밤새 눈이 하얗게 내려서 기도원을 싹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 눈을 밟고 더듬어서 제가 기도하던 장소를 찾아가서 방석을 깔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만 마시고 기도하던 때였어요. 쫙 하고 내가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내가 하던 기도를 그렇게 한참을 하고 이렇게 소리를 막 질러서 기도하게 되면은 한 30분만 기도해도요 지쳐요. 땀이 난다고요. 네. 그래서 조금 쉬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마치 제 표현으로 하면은 소금이 가루가 떨어지는 것처럼 저에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 자리 위로 내려오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툭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저는 대대로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저희 부모님은 평안북도 강계 만포, 저희 어머님의 고향은 영변이에요. 영변. 일찍부터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으로 마을이 전체가 복음화된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했던 조상을 갖고 있는 저였지만 주일학교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주의 종이 된다, 목사가 된다, 혹은 선교사가 된다 한 번도 그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한 적은 없었던 저였어요. 근데 그날 아침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툭 내게 던져지게 될 때 저는 제 믿음으로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시는 소명이라는 것이 확 확신이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분간할 수 있으려면은 spiritual sensitivity가 우리에게 없으면은 영적인 그런 예민함이 없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 우리는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 그걸 지나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이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자마자 전혀
계획해보지 않았던 기도가 저의 입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그것은 주님 저를 부르시면은 저를 해외에 선교 요원으로 보내주세요라고 내가 기도를 한 거야. 1976년도 이야기야. 48년 전 이야기야.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브라질 1차 이민으로 이민 간 저희 사촌 누나 가정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에어메일이라고 해서 편지가 왔어요. 이모네 가정이 브라질로 이민 오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초청장을 해서 보내줄 테니까 이민 수속을 해서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외로워요. 그 어머님하고 우리 형님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가족 회의를 한 결과 우리 가족들이 브라질로 이민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저는 그 편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해외로 불러내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확 왔어요. 왜 그때 그 편지가 오냐고. 수속을 해서 그 해에 저와 우리 가족은 8명이 브라질로 이민을 갔어요. 저는 이민을 갈 때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브라질이 목적이 아니고 나는 미국 가서 대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 가서 신학교를 다녀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왔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10년 만에 신학교 문턱을 들어가게 됐고 브라질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처음에는 재봉도 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포르투기스를 배울 수가 없으니까 나는 나가서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는, 그래서 홀세일, 거기서는 벤데도르라고 하는 홀세일을 해서 우리 한인 가정들에서 나오는 샘플들을, 제품집에서 나오는 샘플들을 걷어다가 브라질 가게들을 다니면서 그 주문을 받고 그리고 그거를 납품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상파울루에서만 하지 않고 차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10시간 떨어진 도시까지를 왕래하면서 지치고 지치면서도 저는 미국 가서 공부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번 그렇게 나갔다가 오면 일주일 걸리는데 그 일주일 동안 꼭꼭 100불씩 달러를 바꿔서 저희 어머님께 맡겨두고 그랬어요. 매주일 100불씩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4,600불이 모였어요. 아, 이제는 미국 가자. 그래서 가족들하고 다 회의를 하고 저는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그 다음날 바로 대학교 등록을 해버렸죠. 그렇게 해서 대학을 5년 반을 다녔어요. 저는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교회도 섬기고. 그리고 대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약속한 대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3년을 또 공부를 했어. 그리고는 호놀룰루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을 할 때 누구 도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는 몇 분들을 6분을 모아서 교회를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미국 교회에다가 다 찾아다녀도 장소를 빌려주겠다는 데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된다 해서 호놀룰루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쉬우신데 와이키키에서 카할라를 거쳐서 하와이가이로 가는데 해변길이 있어요. 오른쪽에. 거기에 작은 프라이빗 비치 같이 작은 비치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를 내가 딱 골라서 여기서 예배 장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6명에서 전도에 오고 10명 해서 3개월 만에 20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배당도 없는 곳에서 교회 이름도 없는 곳인데 예배 드린다는 소문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5명씩 나눠서 소그룹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소그룹 성경 공부를 8그룹을 제가 한 주에 8그룹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 동안 비치에서 드리다가 이제는 더 이상 20명이 넘으면은 시에다가 리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퍼블릭한 곳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Salvation Army라는 그 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카페테리아를 썬데이에 문을 닫는데 그 썬데이에 4시간씩 아워리 베이스로 빌렸어요. 그래서
한 번에 150불씩 600불을 페이를 하면서 매달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가서 예배드릴 때는 폴딩 체어를 40개를 갖고 가. 예배 끝나면 40개를 다 접어서 밴에다가 싣고 셀프 스토리지에다가 놓고 이거를 6개월을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매번 옮기면서. 여러분 근데 그게 은혜스럽더라고요. 고생하고 힘든 게 성도들이 모이는 거야. 성도들이 그 만화 산골짝 살베이션 아미 베이스에서 모이는데도 어떻게 전도가 되고 수소문해서 오는지 거기서 개최한 지 9개월 만에 성인들이 한 4, 50명이 모이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경배와 찬양은 호놀루에서 가장 먼저 우리 교회에서 도입을 해서 경배와 찬양하고 젊은이들이 모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 어느 사람에게 오게 되면은 그냥 꿈만 주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을 그에게 주시는데 그 권능이 뭐라고 말씀하는 나오면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하도록 사명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 그리고 이미 주신 권능, 꿈과 함께 주신 권능 그걸 찾아야지. 그래서 성령이 있으면 그 성령님에게 내가 디펜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성령의 권능으로 그 일을 해내고야만은 우리 실력으로 하다가 나중에 번아웃 되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하고 한 3가지 사역을 동시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나중에는 몸도 정신도 영혼도 다 지쳐. 자기 힘으로 하니까.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인생과 인생들과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이 나 혼자 유아 독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관계에서 중요한 게 만남이라고. 만남.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만남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참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만남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터 선데이에는 항상 그 헌화식을 하는데, 침례교회니까 유아 세례를 하지 않고 헌화식을 하는데, 그 헌화식을 할 때 아이를 붙들고 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려요. 너는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선생님을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나중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너의 배우자를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좋은 사람으로 만나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만나주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한다. 많은 사람들은 만남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남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어떤 길이 열릴까? 저 사람을 만나면 어떤 경우에 내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해타산적인 만남이라고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이해타산적인 만남을 많이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만남은 너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만남으로 살아라. 너가 그 사람을 배려하고 너가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게 배필이잖아. 부부로 말하면 배필이잖아요. 결혼 대상자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야. 나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 결혼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배필로 만들어 주셨어요. 배필, 서로 배려하는 만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만나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실한 만남으로 그런 만남을 갖게 되는데, 저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인생 속에서 많은 목회자를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해타산으로 만남을 가져왔던 만남은 헤어지면은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복선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만났던 만남들은 끊임없이 육체적으로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늘 생각 속에 그 만남이 연결되어 있다. 위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실한 만남들을 가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형제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형제의 얼굴을, 사람이 그 형제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어떻게 빛나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만남을 만나 줌으로 그 형제의 얼굴이 빛나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들과의 만남,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교회 공동체도 그냥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좋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인사 한번 하고 끝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예배실에 들어올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만들어줘요. 아무개 자매가 지금 앉아있는데 얼굴이 침울한데 무언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보다. 걸어 들어오면서 인사하기 전에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저 자매님에게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데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옆으로 조용히 가서 앉아서 손을 꼭 잡으면서, 자매님, 내가 갑자기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할까요? 그 기도 해달라 하는데 그 원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그런 만남들, 이게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고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소소한 것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만남들. 저는 지난 1년 9개월 동안 쿠바라는 단절된 곳에서, 그곳의 정보가 외부에 별로 노출되지 않은 곳에서 지내면서 그 땅끝 선교를 위해서, 땅끝 나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의외의 분들을 저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께 막 그런 만남 해달라고 요구하고 기도하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어쩌냐게 제가 그 설교를 했기 때문에 리핏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쿠바에 가게 됐냐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아니 동료 목회자들까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40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으면 이제 편하게 지내면서 좀 골프도 치고 낚시도 좋아하는 낚시도 하고 여행도 좀 다니면서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쿠바로 가는 겁니까? 쿠바는 상상 이외의 열악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열악한 곳이에요. 그냥 일반인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일주일 살면은 그냥 손 딱 들고 나오는 곳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곳을 가라고 꿈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제가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제가 만나서 필요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척척 국내외적으로, 그리고 미국에 들어가면 미국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간증을 하려면 그게 숫자가 없어요. 저희가 있는 달라스에서 이스트로 한 2시간 정도 가면 타일러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MOM, 마음 선교회라고 있어요. 마음 선교회, Messengers of Mercy, Messengers of Mercy.
근데 한인 분들로 구성되는데 이분들은 다 의료인 은퇴하신 분들이, 의료인 은퇴하신 의사 출신들, 간호사 출신들. 이분들이 내셔널와이드로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서 멤버십을 갖고 있고 헤드쿼터가 타일러에 있어요. 어떤 분이 기증을 했는데 땅을 한 120에이커, 진짜 아름다운 땅을 그 마음 선교회를 위해서 기증을 했어요. 한 3년 전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는 시카고에 본부가 있다가 타일러로 이사를 왔어요. 거기에 프레지던트로 계신 분이 최순자 박사님인데, 시카고에 사셨던 분들은 다 많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과 의사로 지냈으니까. 최순자 박사. 머리가 하얗고 85세예요 현재. 근데 그분이 그 팀을 이끌고 1년에 한 번씩 쿠바에 오세요. 쿠바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결혼 예식 사역을 해요. 쿠바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결혼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결혼을 하려면 시청에 가서 결혼 등록 사인만 하면 그게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지, 결혼식이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 웨딩 세리머니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마음 선교회 팀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은 한 15명, 20명, 머리가 다 허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와서요, 나비 넥타이 매시고, 장로님들, 의사분들, 이런 분들이 그들을 섬기고, 여성도들도 그렇게 섬기고. 그래서 한 번 쿠바에 오면은 한 번에 한 40, 50 커플을 결혼식을 하는 거야. 그건 무슨 결혼식이라고 그래? 합동 결혼식을 치러주는 거야. 그거를 3일을 연속해서 하면은 한 150 커플을 결혼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미국에서 웨딩 드레스를, 여성들이 입는 하얀 순백의 웨딩 드레스를 한 100벌을 갖다 놨어, 쿠바에다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옮겼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100벌 정도 이 웨딩 드레스 하나가 다 이렇게 퍼지는 그런 거를,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부 재놓고, 여성들이 신는 신발도 그 웨딩에 맞는 그런 신발들도 수십 개를 갖다 놓고, 남자들 구두도 갖다 놓고, 남자 입는 그 양복들도 그렇게 갖다 놓고. 뭐를 위해서요? 그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쿠바의 많은 목사님들도 결혼식 하지도 못한 채로 살아가는 목사님들도 많아.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해서 결혼식을 치르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회를 찾아가면 그걸 보여줘, 이만하게. 그리고 그렇게만 결혼식만 치러주는 게 아니라 사진도 막 10장, 20장을 찍어서 이만하게 프린트해가지고 액자까지 주는데 은혜를 안 받겠어요? 누가 한다고요? 한국에서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약품을 많이 갖다 줘요. 그들은 루트를 아니까. 그래서 의약품을 전국에서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것들을 모아서, 저도 2번을 거기서 일부러 가서 의약품을 이만큼씩 얻어와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그 의약품들을 가지고 가서 쿠바에 나눠주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스페인어로 빵꼬미다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그건 쉬운 일이다. 너무 쉬운 일이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그냥 전체의 그냥 일부분 간증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꿈을 주신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진을 지금 보여줄 수 있으면 지금부터 그냥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그냥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바나에 도착할 때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저는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침례신학교를 찾아갔어요. 다행히 그 침례신학교의 학장이 제가 나온 사우스웨스턴의 후배였어요. 쿠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 내가 선배니까. 20년 선배니까. 그리고 거기에 행정처장 교수들을 만나서 면담하면서 나는 여기에 온 목적이 이거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신학생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교회를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목회에 대한 멘토링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위탁해 주세요. 그럼 내가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로, 목적이 있는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그들을 양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그 학장님이 그래요. 작년 한 해 동안 쿠바를 빠져나간 쿠바인들이 1년 동안에 100만 명이 빠져나갔어요. 왜? 쿠바 사람들도 못 살겠다. 헬. 그러니까 금년에는 또 얼마나 빠져나갈지 몰라. 그래서 한 교회 속에서도 성도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미국 가려고. 그래서 걸어서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고 멕시코를 건너서 미국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고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을 나와도 취직할 곳이 없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의사가 그렇게 6년 7년 공부를 하고 의사가 돼서 받는 월급이 고작 30불 40불 받아요. US 달러. 실제로 그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한 가정에 한 200불 정도는 필요한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학장이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곳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다 나가고 있는데 목사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 꽉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제가 12명을 지금 그 위탁받아서 가르치는데 6명은 월요일 날, 그 다음에 6명은 목요일 날 목회자들만 멘토링을, 그리고 그들에게 50불씩 장학금을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12명 가운데 10명은 현재 조금 많지만 다 로컬 처치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분들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목회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사람들이 지금 벌써 그들을 양육한 지가 1년 6개월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감을 잡은 거야. 이제는. 그래서 교회 개척과 기획 목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 세션을 지금 계속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고, 그들이 이렇게 준비해온 자료들을 이렇게 숙제를 해오게끔 내주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감을 잡았어. 그래서 모이는 걸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제가 사역하는 학생들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온 5나라에서 온 6명의 그러니까 의대 유학생 리더들을 제가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이 청년들이 굉장히 귀해요. 아프리카에서 국비장학생으로 자기 나라에서 쿠바에 의대 유학을 온 친구들이니까 경쟁을 뚫고 올라온 거야. 자기 나라에서는. 얘네들이 진짜 똑똑해 보니까. 어쩌면은 쿠바에 있는 그 침례 신학생들보다도 얘네들이 더 똑똑해.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6명을 제가 코칭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4명은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을 제가 지금 매주마다 멘토링을 해주고 있어요. 쿠바가 특별한 게 의료 교육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제3세계로부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구라파에서도, 그리고 중남미에서도 많은 의대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쿠바에 와서 의대 교육을 받아요. 거기가 가격이 싸고 잘 배우는 모양. 제가 과테말라에서 언어를 할 때 이게 관계가 돼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과테말라의 산카를로스 대학이라고, 거기 의과대학이 제일 유명하대요. 과테말라에. 근데 거기에 의과대학 교수들이 여러 명이 쿠바에서 교육받고 온 사람들. 그 정도로 쿠바가 의대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래서 수만 명의 외국에서 93개국에서 지금 들어와서 의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전문으로
외국에서 유학생만 받는 의대 교육 기관이 7곳이나 돼요. 4,000명, 6,000명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고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와 있으니까 공부만 하다 보니까 어둠의 세력에 유혹이 올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한 채로 동성애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나쁜 길로 빠지는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년, 7년 동안 고국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애들에게 가치관을 바로 심어주기 위해서 리더들을 제가 양육을 하는 거예요. 리더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은 어떤 친구는 바이블 스쿨을 자기는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신학교를 세우기를 원한다. 어떤 친구는 나는 가서 목회를, 의사를 하면서 목회하기를 원한다. 이런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처음에 쿠바로 갈 때는 아프리카는 전혀 생각지를 않았다가 지금 제 마음 가운데는 이거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허브가 바로 쿠바구나 하는 것을. 왜냐하면 이들은 공부 마치고 돌아가면 각자의 나라에서 엘리트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내보내면은 아프리카 선교는 이들을 통하여서 연계가 되는 것을. 그 제가 계속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아프리카에서 쿠바까지 보내셨는지를 확인해라. 무엇을 위해서 여기서 많은 의대들이 세계에 있는데 쿠바에까지 와서 하겠나?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너네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어요. 세 번째 제가 어텐션을 하고 있는 그룹은 아바나 국립대학 대학생들이에요. 1년쯤 사역하고 나서 우리 선교 사역을 할 때 어떤 그 스피리추얼 매핑을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영적 지도를 쫙 펴놓고 어디가 구멍난 곳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교 캠퍼스가 참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대학교 캠퍼스. 그래서 제가 수소문에서 물어봤어요. 한국의 CCC나 아니면은 뭐 한국의 UBF나 아니면 여러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는 그런 단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쿠바에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들을 격려해서 세워줘서 나는 뒤에서 그들을 지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생하는 그런 단체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하자. 기도하고 수소문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지금 12명의 단과대학 리더들을 선교센터로 불러서 제자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아바나 대학이 끝나면은 또 다른 대학으로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센터를 임대를 했어요. 금년 2월부터. 왜냐하면 제가 사역이 크게는 침례 신학생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유학생들, 그리고 아바나 대학생들 이 그룹을 따로따로 다 만나고 찾아가고 훈련하고 하려니까 제 한 몸이 그걸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지금 제가 소그룹 만나는 사람들이 한 주에 40명이에요. 40명. 근데 그 40명을 제 아내가 계속해서 매주일 40명씩 음식을 먹이고 있다고 만들었어요. 하기 어려울 때는 햄버거를 사다가 그들은 햄버거를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역을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비전 캐스팅이에요. 근데 그 비전 캐스팅은 그때의 12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비전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분명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도 얻을 거야. 그러면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되면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마. 온 유대를, 사마리아를,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두 가지 개념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요셉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는 여러분들의 사역 규모를 지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기에 국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면은 여러분들의 유대 땅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사마리아 땅이 기다리고 있고 나아가서는 땅 끝이 지리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퍼스널하게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이면은 여러분의 옛날 그 인격체 모습으로 그냥 있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growing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습에서 이제는 유대 모습으로 사마리아 모습으로 훨씬 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격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말은 주의 종이 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여러분들이 상승하여서 이 예유 사당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야만 된다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지상명령을 21세기 버전으로 바꾸면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한 귀퉁이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 구원의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잖아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소아시아를 향해서 아주 불덩어리 같이 옮겨가서 디스퍼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핍박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흩어버렸어요. 소아시아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소아시아를 변화시켰어요.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더 거기서 계속 동진을 했으면은 아마 중국으로 갔을 텐데, 중국으로 갔으면은 복음이 정말로 힘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서방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유럽을 뒤흔들어 놨어. 복음이 유럽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이라는 미국 땅으로 필그림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 신대륙에 오게 된 거예요. 신대륙에서 복음은요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엄청난 꽃을 피우게 됐어요. 이 미국 땅에 가만히 있습니까?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선교사가 지난 수세기 동안 온 세계 방방곳곳에 가지 않은 곳이 없는 정도로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파송이 됐어요.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선교사가 나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21세기인 현재도 계속해서 헌신된 선교사 행렬을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익사이딩한 선교 이야기가 코너스톤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으로 연결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통하여 기뻐하실까. 저는 그거예요. 이건 신앙생활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그 일에 여러분과 함께 저는 연장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정말입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기독교의 지금 맹점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전혀 내 생각 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은 재림하세요. 어느 날 불현듯 주님은 재림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선교 부흥회를 마치면서 이 시간부터 저 역시 선포를 했지만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 12사도들의 순교의 행렬에 나도 같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어나갈 그런 사명, 그런 꿈, 이것이 하나님이
이번 선교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선교 비전입니다. 그 꿈을 여러분 품에 안고 신사도행전을 써가시는 코너스톤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